오늘은 잡혀가신 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다니까. 그래도 뭐 잡혀간 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제목 기억하십시다. 잡혀가신 주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가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하고 같은 육신 아닙니다. 그 부활된 육신입니다. 그 육신은 아주 그냥 공간을 초월하지요. 신비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셨을 때에 마지막 밤, 그 마지막 하루,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하루를 알차게 보내셨습니다. 최후의 하루죠. 해는 저물고 유월절 만찬식을 가지십니다. 바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에 대한 바로 그 정말 참 원조가 되는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고 받아 마셔라 포도주 잔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줍니다. 가룟 유다 발까지 다 씻어주셨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밤 나를 넘긴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만찬 자리에서 아주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산상설교라고 그럽니다. 평지에서 한 설교라고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가졌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또 증거하시고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이 설교고 17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13장 최후의 만찬 자리부터 시작하면은 무려 19장까지 7장이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 만에 일어났던 일이요. 하룻밤새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가 바로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그 밤이 새고 낮에 해가 떴을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죽임을 이제 당하십니다. 그러니 만 하루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7장까지가 다 하룻밤과 그 이튿날 낮 시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3분의 1이 마지막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알차게 정말 참 하루를 보내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최후의 하루까지 알차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까지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군대를 데리고 또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칼과 쇠몽치라든지 이런 무기를 들고 예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는 일단의 무리가 있는데 그 앞잡이가 누구냐 하면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잡는 앞잡이가 됐습니다.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디 어색한 동굴에 숨지도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숨어라. 나도 숨겠다. 저기 우리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위 뒤에나 굴 속에 딱 숨어가지고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서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자유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체포 당하고 끌려가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또 경건한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보여주신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잡으러 오는 그 군대, 잡으러 오는 그 하속들 번쩍이는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올라오는 걸 다 보신 예수님, 도피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들 앞에 먼저 나서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악한 원수들이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도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이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친구가 어디를 가느냐 그럴 때에 너도 같이 가자. 나는 순복음 강북교회로 간다. 나는 떡전교 사거리로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턱을 앞으로 들면서 저기 좀 볼일 보러 간다고.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 속에 진짜 순교자와 가짜 순교자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비밀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는 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자라고 박수를 치고 순교했다고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죽는 최후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살려달라고 빌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십자가를 짓밟으면서 나 이제는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또 죽창에 찔려 죽거나 이렇게 해서 죽었다면은 그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당당해야 순교자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배반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초상에 침 뱉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짓밟은 그 인간이 어떻게 순교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순교자가 돼야 되느냐? 그 순교자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당당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걸 고발하는 소설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당당하게 예수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잡혀가는 날도. 두 번째로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떤 권위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엎드러졌다 그랬어. 땅에 엎드러졌다. 물러가서 땅에 팍 엎드러졌다 그랬어. 왜 그러냐? 예수님의 권위 앞에 놀래가지고 사람을 체포하러, 범인을 체포하러 가면은 10중 8구 도망을 가든지 숨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횃불을 켜들고 등을 들고 온 겁니다. 6월절 때에는 하늘에 해가 보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하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왜 횃불 들고 왔느냐? 그건 숨어 있으면은 그걸 수색하려고 횃불 들고 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횃불 들고 왔지만은 숨어 있기는커녕 먼저 나타나서 누구 찾느냐?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 그러니까 나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상식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했다는 거예요. 권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는 바로 그날 밤도 권위를 잃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18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아예 죽기로 각오하셨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죽기로 각오하셨고 스스로 체포당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죠. 체포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면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그들 앞에 두 번씩이나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 내가 그라니까? 그럼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체포당하기로 아양 각오하신 겁니다. 일사각오한 겁니다. 죽기로 이미 각오하고 체포당하기로 이미 각오하신 겁니다. 자원하셨다. 이건 누가 억지로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날 잡아가라고 내가 예수라고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구나. 아버지께서 내가 죽는 것을 원하신다면 나는 죽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죽기로 자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 자원한다는 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자원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자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콧줄에 끌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소처럼 그게 아니고 자원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이라면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마음, 각오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범사에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자원해서 봉사해야 그게 봉사지. 자원하지 아니하고 체면 때문에 또 눈치 보고 억지로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서 즐거이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랑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 1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가론 유다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가 선택하고 불러내신 그 제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안 뺏기시고 예수님도 안 뺏기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자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안 뺏긴다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 아닙니까?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혼자만 체포당하시고 따르던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마음이 그대로 양 주눅이 드는 겁니다. 이분 잘못 건드렸다고는 큰일 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요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다고 하지 않아? 죽은 자를 살려내셨으면 산 자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괜히 저분 말 거스르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이 뒤로 나자빠졌다가 어떨떨한데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더니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 놓고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마음 놓고 도망갑니다. 마가는 혼입을 배에 두르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는 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던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냐?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제자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할 때에 주여 제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담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물은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참 진심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기운을 얻어서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사도가 되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면서도 낙심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추격해갑니다. 추적해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있는 그 몇 사람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막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실수하고 혹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차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상도 사람들처럼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차버라. 우리 예수님은 차버라 안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일편단심이죠. 그런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5번째로는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마시라고 주는 쓴 잔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신경질 나고 칼싸움하고 이래가지고 피 흘리고 죽음을 면해 보겠다고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칼집에 칼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소림사 12제자처럼 휘두르지 않아도 베드로 칼 아니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도살을 당할 것을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칼부림을 한다는 거 참 가상하다마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신경질 내고 주먹 쓰고 칼부림하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죽어야 하고 때로는 패배해야 되고 때로는 쓴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억울하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 최고봉의 순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쓴 잔을 마시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쓴 잔을 마시러 가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결단하시고 체포를 순순히 당하시고 그날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6시에 운명할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 숨 거두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은 꼴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고 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유감을 표시하는 게 성전 휘장이에요. 얼마나 질긴지 황소 2마리가 막 땡겨도 안 찢어지는 그 질긴 휘장이 아무도 손도 안 댔는데 쫙 찢어졌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커튼을 확 열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자식으로 입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잘 기록한 게 바로 사복음서 요한복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서를 잘 읽으면서 이 귀한 은혜를 이 사순절에 흡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 당하여 가신 잡혀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여주신 이 5가지 교훈, 이 5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권위와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사랑을 또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 사순절에 이 귀한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습니다. 주님 잡혀가시는 그 순간도 흩어짐 없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그 길에 용기를 보여주셨으며 참된 권위리 그리고 스스로가 원하여 쓴 잔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